오늘 주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해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어둠의 밤을 지나 주님의 전으로 모인 저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앞에 굳게 봉인된 돌들이 많이 놓여있사오니 저희 힘으로 그 굴려낼 수 없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고 주님의 능력이 무덤의 인공을 깨뜨렸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전래동화나 남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말씀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하나님 입에서 나간 이야기는 절대로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 죽어요. 거기서 예외가 몇 명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건 소관이시고 말씀이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괜찮아지나요?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게 죄가 정령 죽는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다른 법, 예수를 통하여 사망과 권세에서 꺼내신다는 법이 작동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이게 뒤바뀐 게 아니라 다른 법이 등장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왕이 죽여라,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등장을 해야 그 사람과 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걸쳐져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언제 끝나냐?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끔 헷갈려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왜 나랑 똑같이 살지? 이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겪는 성경에 따르면 현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슬픈 존재에 대한 갈망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오늘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인장들이 있어요. 왕의 열쇠, 왕의 도장이죠. 반지에 새긴 것도 있고요. 어떤 도장에 새긴 것도 있고, 통이 있어요. 또 조선시대는 또 옥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왕국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조서가 내려질 때 그냥 갖고 가 이럴까요? 아니면 옥쇠를 꺼내오너라, 인장을 찍어야 되더라, 이렇게 될까요? 인장을 찍겠죠. 그게 딱 찍히면 그냥 바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편지에 인장을 찍으면 그 내용은 왕이 나 실수했어, 나 바꿀게, 안 돼요.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르고 인장을 찍었다가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인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끝났다, 확정됐다, 누구도 이것을 고칠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인장이 등장해요. 여기 지금 바벨론에 하나가 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인장이 찍힌 것이 있고요, 하나는 뭘까요?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제국이 총독이 권세로 이 죽음의 구덩이를 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인장이겠죠. 그 사이가 대략 500년이거든요. 근데 두 돌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두 돌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 안에 변화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음이 뭘까요,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게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후는 구원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삼켰다는 거예요. 죽음의 법이면 그게 법이 삼켰고 권력의 확인이 도장이 찍힌 거면 나머지는 죽음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누가 저 사람 살아나올 거야, 분명히 살아나올 거야, 누가 그렇게 여길까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인생에 봉인된 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많이 간접적이고 또 직간접적으로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병원에서 딱 사망 신고서를 딱 줘요. 그걸 가져가야지만 뭐 다 아시지만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바뀌어요. 이걸 내가 찢는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도 의사소견서를 받고 법원에 통지서 받고, 어떤 분은 건물이 4채 가지고 계셨는데 코로나 때 그게 다 가압류가 들어와서 차에서 죽으신 분도,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피난자 앞에서 통보 오고, 그 위에 세상이 되죠. 당신 이거 안 내면 추방, 너 안 되면 이거 끝났어.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사자굴과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무덤의 돌이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근데 이 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건 전래동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살아나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나온다 이렇게 얘기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같은 사자 앞에 섰는데 콜로세움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온몸이 사지가 찢기는 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이러면 고쳐주시고 이러면 우리를 죽이시고 그거를 이야기하려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절망이란 돌 앞에 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봉인된 불의 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왕이 참 무력하다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굉장히 다니엘을 아꼈다라고 다니엘서와 다니엘 주석서를 얘기하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원하려고 힘을 다했었어요. 오늘 16절 읽었지만 14절까지도 이걸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도장을 찍은 법이 자신을 묶은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땅 하면은 세상법도 그렇지만 거기에 예외가 있겠습니까? 뭐 정말 부패한 세상 아닌 이상은 왕의 징표가 찍혔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메대와 바사라는 그곳은요, 고치지 못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 위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냐면 돌이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정령 죽는다 했으면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수를 티켓처럼 믿으시는 분 보면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이거는 내가 누구와 목숨값이 바뀌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볍다? 가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성을 아신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죄에 있으면 죽게 되어 있구나.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뭐 여기서 천년만년 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이, 제국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이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되게 배경과 조건과 환경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공부도 하고 싶어서 박사학위 이렇게 장학금을 주실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딱 찾아갔는데 뭐 직책과 이런 거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를 돕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되게 코너까지 막 몰려있는데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야, 기도할게, 이런 장면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다니엘의 성품이에요. 이건 뭐 왕이 잘못됐고 왕은 능력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눈에는 한낱 왕도 자신이 만든 법에 이렇게 굴복할 수 없구나 알고 있는데, 항상 이란 단어가 이 다니엘의 눈에 들어왔어요. 다니엘 항상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창문, 관종입니까? 난 창문 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보여줄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항상 해왔던 거예요. 항상 법이 있건 없건 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게 6장 10절 읽진 않겠지만 전에 하던 대로라고 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터지고 기도하잖아요. 늦었어요. 해결은 되겠죠. 신앙은 잘하잖아요. 왜냐면 이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문제만 있으면 맨날 연락해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으면 연락 안 해요. 그 사람이랑 저는 교류 안 해요. 교류하지 마십시오. 그게 저여도 교류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거 아닐까요? 항상이라는 의미는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건 무슨 뭐 빈틈없이 뭐 온전히 완벽하게가 아니라요, 항상 섬기던 하나님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돌에 아기가 다 박혀 있습니다. 뭘까요? 나랑 밥 먹었던 사람, 나를 칭찬했던 사람, 나를 이 등용했던 사람이 얘는 죽었어요. 이 돌 건들지 마. 모든 사람의 도장이 거기 다 찍혀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문제 생기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은 여러분보다 짧지만 위기 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냉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기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몇인지, 가족인지, 뭐 누군지 없습니다. 뭐 세상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요,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서 딱 상황이 됐을 때 그 나보다 높으신 양반, 인맥, 내 돈, 내 건강 될까요?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못 받으시면, 되시면, 진짜 되시면, 저는 안 됐고 제 주변에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문제라는 게 터지면요, 이상하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적, 상황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집에 돈이 많으세요? 의지할 게 많으세요? 그럼 의지하세요. 그거 복이에요. 저 사람 돈 많고 뭐 하는데 막 이용했다.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복이에요. 이용하세요. 근데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제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여기에, 만약에 확률이라도 여기에 걸겠습니다. 저는 배경이 없어요. 저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일 힘도 없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다니엘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왜 문을 열었을까요? 니네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걸 무시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과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가 그냥 창문을 띡 연 게 아니라 근데 그거 다 일렀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감옥에 간 거고 지금 사자굴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누가 진짜 평생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없으세요. 근데 사람은 그게 부모건 그게 인간관계건 뭐건 변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대. 여기 왕도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음성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다른 것을 보지 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자굴에 갇힌 인생에 형편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시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상담받지 말라 뭐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갑자기 두 개의 밤이 나란히 나타납니다. 왕이요, 왕궁의 밤이에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는데도 얘가 죽을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다리오 왕이. 되게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밤에 기도할 때도 없고요. 기도할 곳조차 알지 못하니까 무황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밥 안 먹고 넷플릭스 안 보고 잠 안 자는 거. 요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얄밉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직장 선수 와서 야 내가 너 걱정하느냐고 지금 밤에 다이어트 밥 안 먹고 내가 오락하려는 거 안 하고 밤 좀 잠 좀 안 잤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왕이 그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민낯이에요. 이게 권력의 끝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무엇인가 다 행사할 수 있고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다리오 왕의 민낯. 어쩔 수 없이 그도 인간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록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다니엘이 막 미친 척 했을까요? 이랬을까요? 나도 사자야 막 이랬을까요? 아닐걸요? 분명히 항상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시편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다니엘이 기도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의 시편 기도 제목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믿으세요?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아끼는 모두도 때가 되면 자야 되고 여러분을 24시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 다니엘이 그걸 알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시편 3절 5절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기도를 받겠다던 마음은 밤새 깨어 있었어요. 기도할 데가 없네. 이러다가 밤새 깨어 있는데 기도를 드린 종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자굴인데도 쉴 수 있었던 한 명의 사람. 정말 그때의 인간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권력이에요. 그래도 돈, 그래도 내 위치, 내 상황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 밤이 찾아와요. 어떤 밤을 맞이하실지는 여러분의 평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밤이 와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대답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실하게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뭐 안 빠지고 뭐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소에 동행했던 사람은 이 대답이 나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아시죠? 주께 다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잘 산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 교회 때문에 바빠서 미치겠다.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뭐 때문에 바쁜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6일 23시간, 아니 20시간이라고 볼게요. 5시간 계신다 하면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여러분의 예배인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양심을 찔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식으로. 누군가 찬양으로, 누군가 내 직업으로, 누군가 내가 그냥 눈물과 호소와 기도로 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전 여기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편하게 막 계속 모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을 들고 여러분도 사자굴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벽에 와서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느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상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라면 의리가 있다면 밤에 왕궁 말고 좀 이게 옆에 있다가 막 으르렁 소리 나나 이렇게 귀도 그려볼 텐데 뭐 여기까지겠죠. 관계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은 할 수 없으니. 근데 밤에 와 있어요. 분명히 뭐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다리오 왕이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봉인이 돼서 뭐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죠? 사자의 입을 막고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난 잘못한 거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 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죽음을 봐도 어느 분의 장례를 가도 조금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말하는 건 제 평가가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 아닐까에 대한 게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은 제가 만약에 장례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저의 장례를 오시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라고 평가받으실 수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 예배당 안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6일, 여러분의 그 삶의 한 자리, 여러분의 신실했던 기록들로 나타날 겁니다. 실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발걸음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족적과 여러분의 평가가 남습니다. 이건 무슨 이게 상급자로 올라가려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평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걸 증명해요. 나 안 죽었지 이게 아니라요. 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가 없음을 왕 앞에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모자라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가 부끄러운 일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 대답까지만 여러분 삶을 이끄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담당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이 사자굴과 같은 인생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께서 이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봉인된 무덤에 갑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무덤도 똑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환장을 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빌라도도 총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죽일 수도 없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그냥 죽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도 아무 그릇됨이 없는데도 다니엘을 죽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불 가운데도 가고 물 가운데도 가고 이런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실 때 포기하시더라도 그 연약한 무릎을 굽히셔서 여기까지 가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피해 나는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었거든요. 빌라도가. 왜냐하면 진짜 죽일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못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진짜 부활할까봐 돌을 무덤에 박고 총독 도장을 찍인 다음에 경비병을 지키기 위해서 뭘 무서워했을까요? 진짜 살아날까봐.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뭘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사자굴에 갇히거나 예수님의 그 무덤 앞으로 가는 사건들 같은 일들을 겪으면 뭘 기다리십니까? 경비병이 무서우세요? 아니면 돌의 인장이 떼어지지 않을까 무서우세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실까 안 나실까 궁금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제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여기 시체 누워있으니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기 비어 있는 걸 네 눈으로 와서 봐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자굴, 여러분의 무덤과 같은 일에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죽은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의 없구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가요? 마귀와 세상 권세가 그렇게 우리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불을 삼켜야 됐던 자리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그 무덤을 비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광과 감사는요 가치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넌 나한테 1,000,000원짜리다 고맙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모욕이에요. 야 1,000,000원짜리 했으니까 1,000,000원 줄게. 생명은요 값으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은요 여러분 부활과 권능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경험해요? 그 능력으로 내 직업 좀 채워주소, 내 미래 좀 채워주소, 내 건강 좀 채워주소 해야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들의 입을 천사를 공허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시지 못했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진짜 죽어서 나오셨어요. 천사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칼날을 못 막았을까요? 그의 옆구리는 찔렸고요. 채찍질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맞았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다 써있지 않습니까? 그냥 반복이 아니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의 예수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생각과 동등합니다. 이건 꼭 믿으세요. 내가 예수가 별로다. 나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일한 얘기예요. 그냥 동의어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예수가 귀하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잘못한 줄 아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별게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에서 기억하시는 복된 여정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이 딱 한 개입니다. 예전 인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셨습니까? 회심을 경험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와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지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시기를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게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우리는 막 갑자기 확 빛이 비치고 갑자기 머리가 통쾌해지면서 확 빛을 찾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의 길을 뒤따라 가다 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경꾼, 관중꾼으로 남거나 제자가 되거나 이 둘의 갈림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여기 왕실교회, 무덤교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자마자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똑똑 그 예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똑똑똑 그런 거. 저는 무슨 왕 요셉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문을 탁 닫는데, 그래서 두 번째 똑똑똑 하면은 문을 다시 열어주는데, 아, 네, 요셉입니다. 그러면 문을 탁 닫는데. 근데 세 번째, 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식을 만들어요. 세 번째 똑똑똑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 교회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예식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저 이런 일 했고요.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걸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뭘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추억으로 가요. 예수와 나눴던 기억들, 예수와 함께 했던 삶의 영역들, 예수와 함께 걸었던 그 길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안 열리요? 이렇게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겠지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법칙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정말 권유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살길 바라서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피해의 그 권능을 힘입어 다른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다른 인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계시하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진단서를 꼭 받게 될 거예요. 저도 자주 받아봤고 앞으로도 받겠죠. 며칠을 기도해도 미동 없는 그 봉인된 무덤 같은 일, 그 다음에 한 발자국만 가면 사자에게 다 뜯길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 다음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 나 진짜 저주받은 것인가? 라고 하며 모든 사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일시적 나날들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뒤집어 보세요.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일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게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매세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도요, 내 인생을 관통해서 고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구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지, 그 제도와 그 어떤 복지와 그의 자리와 권력과 다리오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길에 여러분이 누구와 친한지, 어떤 업적이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일과 그 능력이 여러분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교제해왔던, 속삭여왔던,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왔던, 여러분이 절망했던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함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반모섬의 요한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계시대요. 내가 다 갖고 있고 내 권위와 통치 아래 이 세상의 움직임을 잊지 말거라. 누구에게요? 나의 자녀들아.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굴에 혼자 있지 않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뭘까라고 보면 공감 같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퀴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퀴즈 보면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거기 셰프가 나오세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왔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한국의 셰프신데 아들이 발달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나오셨어요. 이 동생이 누구냐면 삼성 SD라는 하여튼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 발달장애 형님의 발달장애 아이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분이 꿈이 뭡니까? 그랬더니 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1년만 이 아이를 같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답에 저도 울컥했어요. 뭐라고, 왜인지 아세요? 형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요. 이 대답이 이해가 되시나요? 형이 발달장애를 키우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그 대답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부모님도 나오시더라고요. 아, 저 부모님 진짜 행복하시겠다. 저 가족 진짜 행복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공감받을 때. 모든 일에 공감받고 내가 잘못했는데 공감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공감받은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죄와 내 저주와 절망을 감당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전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것보다 기쁜 인생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백성 여러분, 성육신하신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인생의 근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무덤의 인봉을 깨뜨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인된 2개의 돌 앞에 서서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앞의 돌과 그 위에 찍힌 세상의 도장을 보며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 그 굴 안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형편 앞에서 절망의 말을 거두고 굴 속에서도 무릎 꿇었던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의 밤을 맡기길 원합니다. 저희 대신 죽음의 입속으로 들어가셨다. 사흘 만에 봉인을 깨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의 낙심을 일으켜주시고 뜬 눈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굴 곁에 있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로 부활의 조서를 들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7